죽음 자체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죽어가는 과정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몸과 마음의 점진적 쇠퇴, 퍼져가는 암의 고통,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 몸을 가누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 최근의 사건이나 가족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버릇,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게 사실의 일부만 알릴 것 같은 의혹 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때로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야 할 텐데, 질질 끄는 질병이 아니라 차라리 예기치 않게 심장마비로 죽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마지막 퇴장마저 관리하고 지휘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죽든 우리는 결국 죽음의 세부 사항을 주관하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다만 죽음이 각 사람에게 매우 독특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뿐이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뛰어내린다. 내려놓는다. 맡겨드린다. 지금까지 편안한 줄 알았던 안전한 장소를 포기한다. 기꺼이 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뿐이다. 죽음은 때로 신의 광야처럼 메마르고 십자가처럼 외롭게 우리를 찾아온다.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해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갈 때 그 앞길을 다 세세하게는 몰랐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섬뜩한 어둠 속으로 뛰어드셨다. 그런데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셨다. 우리 삶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모른다.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확실히 예측할 수 없다. 미지의 빈 공간을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으로 구체적으로 채우려는 공상 속의 모든 시도는 우리의 소망이 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다. 믿음은 우리에게 뛰어내리라 한다. 맡기라 한다.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으라 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죽는 과정을 공포나 회피를 넘어선 태도로 맞이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다고 무조건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한결 잘 살 수 있다. 죽는 법을 배우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온전히 인식하며 살아간다. 그런 삶을 배울 때 우리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으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지금 이곳에서 붙들 수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려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난다.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한다. 그렇게 인정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모험을 택하지 않는 한 영영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를 즐기면서도 잠시라도 내일의 삶 속의 힘겨운 순간과 불확실한 일과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사건이 생길 것을 알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위대한 타자이신 그분께 손 내미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안전한 곳을 떠나 새로운 땅의 탐험에 나서는 것이다. 소유와 지식과 축적물에 매달리고 싶은 욕구에 숨어있는 타고난 보수주의 성향과 벽을 깨뜨려야 한다. 이렇게 내어드림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움을 맛본다. 불안을 희망으로, 죽음을 탈출로 바꾸는 법을 배운다. 주님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 고난을 지나 구원으로, 아픔을 지나 치유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도우셨고 그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셨다. 죽음이 우리 현재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미래로 들어가는 우리의 출애굽도 일어날 수 없다. 자신의 조건과 지식과 소유에 매달리고 싶은 욕구를 떨쳐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 그럴 때 근심은 우리를 절름발이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미래를 기쁨으로 내다보게 한다. 예측하거나 완전히 볼 수 없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말이다. 사실 신약 성경은 영생을 지금 시작하는 것으로 그린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런 실체가 확실하다고 해서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의 시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죽음 앞에서 버림받은 기분을 느낀다. 신약 성경이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 부르는 이유가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만나셨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뒤따랐다. 그분은 친히 고뇌에 찬 시편 22편 말씀을 빌어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하셨다. 죽음은 때로 버림받음을 뜻할 수 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의 순간에 터져 나온 예수님의 이 절규는 우리도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지키시며 고뇌의 한복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시편 기자가 철저히 버림받은 느낌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라. 버림받은 듯한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하는 친밀한 기도가 터져 나온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눈을 떼셨을까 두려워하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서 아득히 멀리 계시는 듯이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나아간다. 엠마오 도상에서 우리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본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의 그림을 본다. 그 확실한 길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날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는 떠남이었다. 그분은 평안을 빌며 작별을 고한 뒤 남겨두고 떠나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선 우리는 슬퍼질 것이다. 배와 비행기와 기차가 머나먼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곳에 가보았다면 누구나 그곳에서 많은 눈물을 보았을 것이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작별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분은 자신의 가슴 아픈 떠남을 하나의 약속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 속에서 이별은 치명적인 힘을 잃는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의 변치 않는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다. 고통과 기쁨, 불안과 자유, 친구를 잃음과 친구를 얻음이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깊은 희망의 감격 속에 하나로 녹아든다. 그 희망은 종종 우리의 표현을 초월한다. 이 모두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하나님이 곁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돼 주시기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죽음에만 직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이들의 죽음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떠남은 삶의 한 조건이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한 조건이다. 예수님의 작별은 우리의 인생을 친숙한 것에서 영원한 것을 향해, 잠깐 누리는 것에서 언젠가 영원히 누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조용한 부르심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떠남도 겪게 될 것이다. 그들도 이 세상의 불가피한 전환인 죽음에 동참한다.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도움이 될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머니의 안전한 품을 떠날 때 우리는 스스로 호흡하며 자아를 찾는 길에 들어설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관심의 중심이던 가까운 가족의 반경을 떠나 학교에 갈 때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테스트하고 새 친구들을 사귈 기회를 얻는다. 대학에 입학하여 집을 떠날 때 우리는 그간 누렸던 많은 것들을 재평가하여 스스로 의미 있게 여기는 것들을 통합할 자유를 얻는다. 결혼하거나 종교인의 삶에 들어서 부모를 떠날 때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남에게 삶을 내어주는 도전을 경험할 수 있다. 일에서 은퇴할 때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온 삶의 여러 가지 기본적 차원을 해결할 기회를 얻는다. 이렇듯 삶은 떠남의 연속이다. 과거를 떠나 더 많은 독립과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진리에 이르는 과거로부터 죽는 것의 연속이다. 우리의 마지막 떠남은 평생 그토록 얻으려 했던 최후의 독립과 자유와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 나에게 그럴진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은 이제 모든 노력을 망쳐놓고 삶의 모든 시도를 조롱거리로 만들며 모든 창의력을 무의미한 조각들로 부숴버리는 인간의 잔인한 운명이 아니다. 죽음은 더 깊은 이해의 전조다. 그리스도의 떠남에 비추어 우리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 본래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유일무이한 것, 죽는 것. 그것만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감성을 건드리며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죽는 인간이 되셔서야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실존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떠나심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오늘 같은 날도 희망의 날일 수 있음을 깨닫는다. 성령이 임하실 길이 열리는 날, 꼭꼭 닫힌 두려움의 문을 열어 우리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하는 날, 그리고 감사에 이르게 하는 날로 말이다.